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너희가 가서 강포에 사여 구유에 이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약한 믿음이 강함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약한 육체가, 병든 육체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꿈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져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미국 생활이 참 재미없다 그래요. 애들이야 미국이 천국이다, 입시 지옥이 있나, 또 숙제가 많나. 근데 어른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견뎌야 하고, 특히 남자들은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아기자기하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 이곳 생활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이전 같지를 않고, 낙이 없어지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흔히들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갈 때까지 갔다,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 종말론자들도 세상 말세다, 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구에 재앙이 온다, 환경이 파괴돼서 말세가 됐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상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슬프고 우울한 얘기들이죠. 어저께는 커네디컷에서 어떤 20대 청년이 아이들을 무차별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자기 마치 처형하듯이 자기 엄마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그런 끔찍한 짓을.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삶이 풍족해져서 이제는 뭡니까? 대학 진학률이 80%가 한국은 넘는다고 그러고 이곳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동네예요.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고상하지 않고 나이스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이 더욱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도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 자, 우리 그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꿈도 없고 사람들이 절망한 이런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에, 이 불확실성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좋은 소식, 정말 크고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신 현장, 성탄의 현장이죠. 생일 축하하는 그곳입니다. 자, 성탄절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이 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생일잔치 케이크예요. 케이크에다가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손뼉 짝짝 치고 케이크를 잘라놓고. 뭐 이게 저는 아직도 이게 어색해요. 근데 애들은 이게 꼭 남의 생일도 지 생일처럼 생일 케이크 지가 불고 잘라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준이 같은 애도 있어요. 자, 이 주님의 생일 축하, 여기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부담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케이크도 손수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 부담 없이 그 기쁨의 선장,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다 가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요? 천사와 천군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그 탄생인지 수많은 천사와 군대들이, 하늘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생일 축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확실하게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깜깜한 흑암의 근세, 멀고 먼 이 근세를 뚫고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셨다. 이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갈 때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찾아오셨다. 이런 증거지요. 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근세를 다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한 여인의 몸에 오셨다. 하필이면은 천한 그런 여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왕궁이나 부잣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다. 바로 말구이에서 나셨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본래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예언해놨는데도 사람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천사들이 친절하게 이것을 설명해 줬죠. 너희가 기다렸던 구세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신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강고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2절 말씀에 강고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자, 구유란 게 뭡니까? 말구유. 이 말에 먹이를 담아두는 그 여물통이죠. 먹이통.
자, 강가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오신 그 확실한 증거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몸 속에 있는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내가 지금 요셉의 씨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걸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당부터 그냥 집안까지 전부 청소하고 베큐um하고 정성껏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출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지금 잉태하고 하나님을 출산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을 찾아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모든 유대 백성들이 호적하라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죠. 호구조사. 호구조사를 왜 합니까? 물론 통계를 인구가 몇 명이냐 이게 통계를 내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텍스죠.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에요.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야 돼요. 가다가 지금 출산 때가 돼서 여관을 찾는데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구간에도 적어도 간이 침대가 있든지 무슨 부드러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의 구유, 말의 예물통에 그분이 나셔야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베들레헴 말 구유에 마구간에서 말의 먹이통에서 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놨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뭡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홀려도 잘못된 것이었고 변한 것이 없다. 천년 만년 가도 성경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필이면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나셔야 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증거다.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 그림의 떡이라는 말 아시죠? 그림의 떡. 그림에
정말 멋진 잔치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저기 잔치상에 가서 내가 뭘 먹을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 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없는 떡이다. 자,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이 떡을 먹을 수 없어.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떡이 맛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자, 성탄절이 다가와서 사방에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캐롤이 울려 펴지고 하는데, 자, 칸탄타라든지 또 교회가 크리스마스는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무시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그 떡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 손이 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베들레헴 말 구유에 나게 하셔서 실제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먹거리로, 우리의 생일 케이크로 그렇게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의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먹는 것을 탐하다가 먹기를 탐하면 문제가 돼요. 자, 애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풍이 그러니 치매 노인이 되면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 먹고 싸는 그 기간만 발달을 해요. 그런 것처럼 자, 아담이 먹기를 탐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고 그분은 나중에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금식하는 가운데도 먹는 시험,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실제로 그분은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자, 놀랍게도 이 태어난 아기가 말메시라는 이 아기가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내 답답하고 괴로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무도 이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신 분이고 그분이 다 감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죄인을 섬기려 오셨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원리를 모두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그 키엘케골이 성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란 뭡니까?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자, 단 한 가지가 없는데 그에게 왕비, 아내가 없어. 자, 아내를 원했는데 왕이니까 자, 전국에 검언령을 내리고 골라 잡으면 돼요. 그런데 자, 그것은 왕의 권위, 왕의 근세에 불복해서 여인을 얻을 수 있지만은, 왕비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건 아내는 아닌 것이라. 자, 중매를 통해서 만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한 여자를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을 얻는 길은 뭡니까? 왕의 신분을 바꾸었어. 그죠? 그 여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신분, 위치에서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아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결심을 하고, 자, 마음에 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농부의 딸인 그 집에, 그렇죠? 자신이 친히 농부가 돼서 농부의 옷을 입고 농부의 음식을 먹고 그들 중에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인의 사랑을 얻고 마침내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신분, 똑같은 음식을 먹고 환경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마치 그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얻기 위해서 목동의 천한 신분으로 와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을 얻는 것, 마침내 아내를 삼고 왕비를 삼는 이 얘기가, 이 사랑의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러브 스토리, 사랑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내 입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내 뜻을 구하고 마음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사랑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치매 걸린 사람, 그 노인을 왜 집에 가다 두고 학대하느냐. 우리는 마음대로 그 불효자식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치매 걸린 노인, 그 부모를 모셔본 입장이 아니면 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왕이 농부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여자의 그 답답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뱃속에 들어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선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배신한 원수, 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로 못할 수치와 저주를 다 당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바로 내 것이 되고 내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위의 것이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유관에서 말구유에 나셨는데 마구간이 됩니까?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집 자식인지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마음이 안 보입니다. 속이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해치한 무덤이라고 해요.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해를 칠한 무덤처럼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폼을 잡고 있지만 속이 시커먼 거라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뒤집어놓은 거죠. 이 점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저것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바리새인들 똑같은 겁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시커먼 놈들이다 하는 거죠. 자, 내 마음은 깨끗하고 저것들은 시커멓다 이러면 내 마음이 왕궁입니다. 왕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마음이 마구간이라고 생각해야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내 마음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내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사람들은요, 왕궁 옆을 배에 돌아다닙니다. 건세 있고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혹시 내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내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헤아리고 원수를 갚아주지 않을까? 뭔가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집안 좋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다니지. 특히 이민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진정 위로하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찾아가 보지만은 내 답답한 사정을 이야기해 보지만은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처절하게 눈물나게 경험해온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진정 이해하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채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채워질 때에 바로 예수가 생명의 빵이고 그분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질 때에 그때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육신의 빵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수없이 성경 읽고 기도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암송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찾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내 허전하고 답답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픈데 한번 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자, 우리 영혼이 갈급할 때에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전부 먹을 걸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발동을 해요.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족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말구유에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무엇이 평화가 됩니까? 자,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인 그 아기,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아기를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자,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또 뭡니까?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함이 있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32,500가지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확실한 증거가 된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증거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돼요. 사람들이 죽네 사네 재미가 없네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인생을 쫓기면서 정말 비참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이제 뭡니까?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를 돕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불황의 시대, 기근의 시대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심지어 천사들도 나의 수종을 듭니다.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온갖 더러운 질병 때문에 고통 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빵이 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고 주인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원수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원에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곧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신자가 돼야 돼요. 나 못 살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형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액을 벗고라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 혼자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도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내 마음속에 현저하게 주님을 만져보고 체험하고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귀로만 듣고 구경만 하던 그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허황된 얘기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실제로 예수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강보의 사에서 말구유에 가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확실한 증거잖아요. 자, 마리아가 처녀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한 사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마구간의 말구의 주님이 오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한다고 해도 나는 걱정이 없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겁날 게 없다는 거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 2012년 성탄절에도 똑같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현재화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것이고,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사람의 복잡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준행할 때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02년 이 성탄절에 우리의 비겁인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간 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가운데 모시는 것이,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고 승리의 생활, 천국의 생활을 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8장 청소입니다.